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어졌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8장을 먼저 보고 그 백분한들 보면서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목과 연관시켜서 요한복음 18장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여기서 안나스에 대한 기록이, 대제사장 안나스에 대한 기록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1절에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누굽니까?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 이 관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을 정치적이면서도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종교적인 권력이긴 한데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계속해서 요한복음 19장 본문 말씀 앞에 18장에서 19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경원에 대하여 물으니, 여기서는 안나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물론 빈들에 나가시고 산에 올라오시니까 사람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거의 대부분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회당과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무 권리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말할 때는 일단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 전통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복음 전파의 가장 파운데이션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팔도나 아니면 어디 마켓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정도 말고, 예를 들어서 스피커를 놓고 어떤 미국 사람 하듯이 복음에 대해서 프리칭도 할 수 있어요. 찬양도 불렀다가 프리칭도 했다가 차가 지나가든 말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베풀 수가 없고, 성경에 대한 진지한 가르침은 역시 예수님도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건방지잖아요. 권위적으로 말한다면 대제사장 앞에서. 그래서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4절에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냐. 누굽니까? 자기 사위한테 보낸 거예요. 사위 대제사장. 이렇게 보냈습니다. 김상목의 성경 현장이라는 아티클이 있는데 2020년도 5월에 실린 글을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야만 했나 해서 헤로디안 지역과의 배경을 따라서 생각해본 아티클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는 구시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드 시리라고 해가지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대략 한 1km쯤 되는 크기인데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 그 시가지 안에는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도 있고 알마니안, 아랍인 크리스찬, 아랍인 무슬람이 네 곳의 일정한 지역을 나눠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남동쪽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것을 유대인 지역, 그러니까 주이시 코어라고 부르고, 또 유대인 지역 가운데서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특별하게 붙여진 이름이 있는 그 조그만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헤로디안 지역이라고 합니다. 헤로디안 지역. 근데 이제 그걸 연구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알게 됐는데, 가야바 대제사장이 왜 베개를 써가면서까지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를 한번 추적을 해보았답니다. 이 질문에 해답을 찾아서 책을 뒤지고 다니다가 이제 헤로디안 지역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는 아티클인데요. 잠시 이제 그분의 아티클을 전개하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난 이야기가 잠시 삽입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다 하더라. 그러니까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사,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집이죠. 거기서 모여갖고 이제 밀당을 합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가지고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 명절에는 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건너뛰어서 보면 그때의 12 중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산칩을 달아주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마귀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작업을 하죠.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계속해서 보면 뒷부분에 60절에 가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을 죄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뭐 죽이든 살리든 뭐 어떻게 하든 뭐 죄를 이렇게 죄목을 씌워야 되는데 뒤집어 씌우든지 어떻게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증인들이 사망해서 말을 하는데 신빙성 있는 증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나타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말하더이다. 이 말이 딱 이거 되게 괜찮겠다. 그래서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죠. 묵비권을 대답 하나만 하는데 사실은 그죠? 그래서 침묵하시거늘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완전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Are you a son of God or not? 묻는 거예요.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You told us.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제 죄의 제목이 생긴 겁니다. 뭡니까? 신성모독죄. 이거 거의 성령 해방죄와 맞먹는 죄잖아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이제 낙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결박해서 총독에게 넘겨주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 자신들로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법적인 권한이 있는 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전개가 됐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헤로디안 지역을 이야기했는데요. 헤로디안 지역에는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당시 정치, 행정, 입법,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고 성전의 제사까지 주관했던 제사장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해먹은 사람들이에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종교적인 지도자까지 된 겁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 헤로디안적인 사람들은 또 무슨 파냐 하면은 바리새파도 있습니다만 여기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가야바 대제사장 역시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헤로디안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들의 성경 해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독단적인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요. 내세를 안 믿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활을 안 믿습니다.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이 현세만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러니까 부와 권세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니까 자기들의 부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팔아먹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9장 바로 앞에 장에 요한복음 18장에 연결해서 26절을 가봅니다. 26절에 가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요거는 누구의 관정이겠어요? 빌라도의 관정이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앞뒤 문맥상 보면은 여기서는 빌라도의 관정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빌라도 관정에 안 들어간 거예요. 왜일까요?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정에 들어가면 더러워질까봐, 영적으로 더러워질까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유별난 사람들의 그 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27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정이라는 것은 참고로 하면 영어로는 프레이토리엄이라는 건데 공무원의 관사, 국가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집을 받는 걸 말합니다. 아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6월절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것도 한번 짚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빠지긴 하는데 민수기 9장에 보면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우리도 드리게 해주세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컴플레인한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8절 말씀을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는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지키긴 지켜야겠지. 맞지?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면은 11절에 둘째 달, 원래는 첫째 달에 드려야 되는데 둘째 달이 한 달 뒤에, 한 달이 지난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게방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쉽게 말하면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것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려나가는 그만한 무게를 둔 절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확실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외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외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14절에 민수기 9장 14절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게도 타국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거하면서 나도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는 자는 어서 오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이제 6월절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연구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배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걸 의식하고 거기에 의식에 대해서 외식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만든 룰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다시 들어가면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이제 빌라도가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무슨 팔자가 사나워서 유대인들의 이 삶에 내가 개입해야 되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아마도 빌라도는 여기서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은 대답이 없고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 했는데 사람들에게 나가지고 He has nothing wrong.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아니 바나바는 강도였더라.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는 절대 놓아주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19장 넘어갑니다. 19장 넘어가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사도신경에 신앙고백 할 때도 그렇지만은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고 I don't want to be involved. 나는 여기에 involve 안 되고 싶다 했지만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대세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참 재밌죠? 나는 아무 죄도 못 찾았다 했는데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쓰었어요.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결국에는 핍박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의 권세로. 그래서 19장 6절에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냐. 말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계속 그렇게 하는데 법적으로는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으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미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꼭 해야만 되는 경우만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본문 말씀에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So Pilate said to him, You do not speak to me? Do you not know that I have authority to release you
and I have authority to crucify you. 내가 권리를 갖고 있는 건 모르냐고. 내한테 말만 잘하면 빠져나갈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봅니다. Jesus answered.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You would have no authority over me. 너는 나 위에 아무 권리가 없다. Unless it had been given you from above. 위로부터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면 너는 나 위에 아무 권세도 없다. 그것이 있어야만 그 권리가 행사된다. 이런 뜻인데요. For this reason, he who delivered me to you has the greater sin. 그런 연고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너보다도 더 큰 죄를 갖고 있다. 죄의 경중으로 따진다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은 제가 위로부터만 주어진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Authority given only from above. 위로부터만 주어진 권한이라는 제목을 했거든요. 목사님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존 맥카트 목사님의 질문과 대답하는 성도와의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에 있어서 authority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성도 한 분이 질문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의 교회 안에서의 권리 그리고 권한과 권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목사님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줘야 됩니까? 그것을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 맥카트 목사님이 대답하는 것이 none.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I have no authority over you and any other church members in this church. 일단 그걸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목사는 얼마나 권위가 교회 안에 있고 성도는 어느 선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목사 자신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는 타이틀에 불과한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목사가 복종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복종해야 되는 권위가 어디냐 하면은 The Bible,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온 것만이 정확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권위가 없다고 심지어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제가 약간 재해석해서 설명한다면 ultimate authority, 그러니까 궁극적인 authority는 only from above,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고 성경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궁극적인. 내가 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래도 인간 사회는 격언이 있어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갔는데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있고 또 손자도 있고 뭐 손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책에 따라서 권위에 대한 순종과 복종은 있어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존 맥카트 목사님이 그걸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뛰어넘어서 설치면 그것은 더 이상 authority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회나 사회의 모든 계급은 우리가 순리적으로 따라줘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뭐 군대만 계급인 줄 알았는데 사회생활 해보니까 똑같이 계급이 있더라고요. 네. 직장생활 하면 직장 상사 있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 있잖아요. 특히 내 마음에 드는 직장 상사만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직장 상사 있죠. 뭐 비즈니스 오너가 있죠. 또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 또 비즈니스에 그 빌딩 또 오너가 있죠. 또 빌딩 오너는 또 돈을 내야 되죠. 관리를 해야 되죠. 그 관리 안 하면 건물 폐쇄시켜버리죠. 어디서? 시티에서. 여러 가지 어토리티가 다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국은 지금 현재 이준석 죽이기에 열심히 차 있고 또 미국은 트럼프를 죽이기에 열심히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과 윤석열의 차이가 뭡니까? 이준석은 당대표였고 윤석열은 대통령입니다. 뭐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기차는 가는 거예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걔가 아무리 지져봐야 기차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대통령이고 이준석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옛날에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에 토크쇼에서 미국 토크쇼에서 유명한 사람이 계속해서 오바마를 토크쇼에서 씹었어요. 쉽게 말하면 말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게스트로 누가 나타나냐면 오바마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 사람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누가 그것을 했는데 자기한테 안 알려줬는지 굉장히 당황했는데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의견을 대립하면서 오바마가 했는 말이죠. 좀 재밌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아있고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다. 오바마가. 난 대통령이야, 이 말이에요. 누가 말해도 난 대통령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뽑았으면 좋든 싫든 대통령인 거예요. 임기 끝날 때까지 웬만해서 내려앉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어서 안타깝게 제가 보았습니다만,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명예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얼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줄지 의문이긴 합니다. 하여간 그러한 것을 볼 때에도 이 권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타이틀이나 계급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하고 봐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복종은 순리적이면서도 절대적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부패와 나약함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빌라도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그냥 풀어주고 싶은데, 그죠? 마음이 부패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무리를 볼 때에는 이거 밀란이 날지도 모르니까 내 총독에 목이 달아나겠다. 잘못하면. 총독도요, 이 관리를 잘못하면 쫓겨나잖아요. 목이 달아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안녕과 분위기 파악을 해서 예수를 넘겨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조금 깁니다만 단순하게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견해를 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권위에 대한 올바른 행사가 무엇인가? 아래에 있는 자에 두려워 말라. 그리고 교만하지도 말라. 위에 있는 자에 두려워 말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기도하라. 예, 두 가지로 먼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 사이는 권위 사이라 했잖아요. 내가 직장에 갔는데 나는 직장에서 말단이에요. 말단. 이제 갓 입사했는데 직장에 사람들이 한 300명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이제 입사했고 말단의 직원으로 갔습니다. 낙하산이 아니고, 낙하산이 아니고 말단 직원이 가서 뭐 대학 갓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겨우 직장 생활을 열심히 뛰는데 왕따도 당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직장의 보스가 된 거예요. 300명이 넘는 직장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것을 잘못하면 진짜 사장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문제가 너무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약을 먹고 죽을 것인지 비행기를 타다가 뛰어서 띠를 떨어내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위가.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두려워 말라. 첫 번째, 빌라도가 아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이게 일하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구나, 밀란이 나겠구나,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리가 있다 했지만 예수님은 위로부터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캄다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밑에 있는데도 교만할 수 있는 건 목사님, 아니 말단 직원인데 어떤 말단 직원은 되게 교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사람이 그 목회를 해보면요, 언제가 제일 교만한 줄 아십니까? 저의 경험을 본다면은 전도사 때가 마음속에서는 제일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났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꽝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하고 신앙을 알게 되니까 위에 선배들이 말씀대로 잘 안 사네, 저렇게 목회도 되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이제 보스가 되었습니다. 낙하산으로 보스가 됐든지 아니면 20년 30년 걸려서 보스가 됐든지 내가 300명 되는 직장의 보스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따를 자가 아무도 없구나, 내 한마디면 전부 다 눈치를 보고 벌벌 기는구나. 그래서 함부로 대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에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권위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낮은 자의 위치에 서 있든 높은 자 위에 있든 또 나의 자존심도 지키고 나의 방언들도 지키고 내가 만날 위에 300명의 직원들이 내보다 위라고 해서 만날 찢게 눌리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내가 당당하게 일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잘 해나갈 수 있으려면 기도하라.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되는데요. 특히 젊을 때는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해. 거의 기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 50대 정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위기가 옵니다. 직장에서도 어느 날 상사가 부르는 거예요. Mr. Joe, I think it's time for you to go.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나에게 이제 좀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 직장에 불을 지를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직장에 앞에 나가 밖에 나서 빚게 떨고 만나 대모할 겁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가야죠. 한 50대 되면 그러한 일들이 잘 생깁니다. 그럼 이제 얘기치 못한 것이 와서 두려움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40대 위기, 50대 위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포메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미리부터 준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덜 당황하게 되는데 초기에 그런 걸 겪었던 우리 선배들은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고 술로 또 자기 비관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가장의 권위를 회복하고 싶고 엄마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싶고 남편으로의 권위를 회복하고 싶고 또 아내로서의 권위도 회복하고 싶고 또 할아버지로서 또 할머니로서 권위도 회복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맞다. 왜?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힘들다는 쪽으로 몰려가는 것이 요즘 현대의 지론입니다. 보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깨스도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하나 사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밥을. 그러니까 사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와 똑같은 패턴으로 가야 될까 이런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의 권위를 회복하고 싶고 교회 목회자의 권위를 회복하고 싶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싶은가. 제가 목회자로서 비즈니스 파이낸스도 한번 해보려고 트라이를 해봤는데 교회에서 얼마 받습니까?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파이낸스 하면은 인컴에 대해서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받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받는 거 있습니다. 천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약간 당황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받는 돈이. 근데 우리가 개척교회는 안 받고도 출발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는 가시적인 보이는 것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죽지 않고 내 어깨를 펴고 하나님 앞에서 내 권위를 회복하고 싶은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교만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싶은데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난 자꾸 겁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또 조금만 잘 되면 난 자꾸 가벼워서 교만하는 거예요. 내 성격이. 그럼 뭡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사실은 두려워할 수 있어도 그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잠시 좀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만도 결국에는 밑에 밟혀버려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 중에 가르쳐 주시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 뒤통수를 탁 치게 되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권위를 회복하고 여러분이 권사님으로서 집에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권위 그리고 직장에서 또 직장인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비즈니스맨으로서의 권위 또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권위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권위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은 마음과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와의 대화 가운데서 빌라도는 자기가 권한이 있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은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너는 내 위에 권위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권위도 행사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이미 우리는 실패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빌라도만이 실패자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목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또 안수집사로서 교회에서 권위를 잘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도 직장인으로서 비즈니스맨으로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그 권리와 오토리티가 인정받을 수 있는 누구나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서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히 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